자,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간절히 기다리네 밤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못 밀어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밤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밤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4절 다시 한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밤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갈급한 영혼 위에 성령의 단비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흡족히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한국에는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진 장로님의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그분이 50년 동안 노래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감정을 다하여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장로님이 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드릴 적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잘 모르는 찬송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사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고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김모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5개월이나 지속되면서 어느덧 무감각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안주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의 영과 몸을 바쳐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각한 또 무기력한 상태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열정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계 도처에는 아직도 여전히 전쟁의 소문과 각종 재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엘센트로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제 내년이면 30년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 가슴 벅찬 미래를 가지며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엘센트로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계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민족의 소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임을 깨닫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9월에는 새로운 회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 함께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 모두가 가진 각자의 은사에 따라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성도들에 속한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안전과 위험으로부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영감을 더하셔서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뜻을 받아 하나님께 사명을 다하는 귀한 성도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좀 떨어져 앉아 있지만 우리 목례로 또 얼굴을 좀 보면서 우리 손도 좀 흔들어 가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로 다 같이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교회 소식 아나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7시, 오전 7시에 드립니다. 날이 이제는 짧아졌기 때문에 또 날씨도 좀 좋아지고 있고요. 8월 달에는 7시에 예배를 드리고 9월 달부터는 8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9시로 복귀하도록 할 테니까 7시에 9월 달부터 8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와서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마지막 8장 1절 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다 같이요. 아멘.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한 3개월이면 지날 줄 알았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5개월은 뭐 6개월이 넘고 내년까지도 계속 확산 가운데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참 재난 그 자체입니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와 다른 것은 전파력이 엄청 심하다는 거죠. 근데 이
병균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숙주라고 그러죠. 숙주. 이것은 병균과 세균들이 기생충처럼 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공해주는 숙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균들이 인간의 몸에 숙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라붙어서 들어가서 계속 자라고 전파하고 전염시키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 요즘에 생명의 삶 큐티인데 로마서 말씀을 수없이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전염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고, 그리고 그 죄의 효능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숙주가 되어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그 죄악이 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목사님과 성도들이 어느 지역에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저처럼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자 동성애자들이 몰려들어서 그 외치는 사람들을 폭력하고 아주 기괴한 모습을 가지고 와서 앞에서요 혀를 낼름거리고 뭐 희한한 화장을 하고 옷도 다 뭐 거의 벗은 상태로 하면서 앞에서 조롱하며 침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동영상을 봤어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그런 죄악들의 모습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동성애입니다. 그것을 보고 와,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구나.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그 말미에 보면은 많은 죄악들이 나오죠. 1장 28절부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또한 이들이 자의적으로 그런 일들을 죄악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 죄악은요 이것 말고 그 앞에 오히려 더 자세하게 동성애를 죄악을 설명하고 있어요.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악의 최정점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종말에 죄악에 관영하는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즉 간음의 죄, 성적인 타락, 동성애가 이 땅에 편만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죄악에 관영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장에서부터 나오지만은 이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외면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지금 또 물난리로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올라가 있어요.
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이죠. 아주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주 독소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살짝 들어가는 게 있어요. 성차별 금지법. 성적 취향을 존중하자. 동성애를 인정하자.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죄악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고소당할 수가 있는 그런 차별금지법을 상정을 해서 지금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우리와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한국 서울에 서울시가 그것을 인정해서 퀴어 축제를 여는데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짐승도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사람들이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지요. 그것을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주일 예배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예배드리면 허락했지만 그러나 모든 모임을 금지시켰어요. 그것을 신고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서울 한복판에 또는 대구에 그런 퀴어 축제를 열어서 그런 악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우리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를 씁니다. 95%의 예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죄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막고 숙주하고 있는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마스크를 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담기고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의 마스크를 탁 써서 그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늙어가지요. 근데 가만히 살아보니까요, 죄를 지니까 늙어가더라고요. 이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투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뭡니까? 예수 믿어도 두 가지의 내 안에 두 가지의 지체 속에 두 가지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죄의 법이요, 육신의 법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법이 싸운다고 했어요. 마음으로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내 육체의 육신의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듯다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올 하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탄식이 나와요. 탄식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자아가 분열되는 거예요. 자기 비하가 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났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죄로 말미암아 비하가 일어나고 마음이 분열되고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 이 탄식은 거룩한 탄식이에요. 생명을 이루기 위한 탄식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되었지만 그러나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효능들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이것은 아침 깨어났을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아니요, 잠이 드는 순간까지도 계속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성령을 따르는데 내 육신의 내 마음은 계속해서 악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충동질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또 나와 있어요. 7장 25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탄식을 합니다. 자, 기독교 심리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마음속에 충만한 하늘의 은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anks be to God.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지만 치열한 고통 가운데 싸움이 있지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죄의 법이 자꾸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 쌀을 한자어로 뭐라고 하죠?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백미라고 그래요. 백미. 네. 하얀 쌀을 백미라고 하는데 그 백미 중에 백미다 하면은 뭐를 가르칩니까? 그 쌀 아래 흰 눈이 있어요. 예, 그걸 백미 중에 백미라서 가장 많은 영양분이 그쪽에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이 크고 거대한 책, 다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경 중에 복음 중에 복음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기록한 로마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쪽만 딱 떼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광대해요. 그래서 어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이 말씀을 연구를 더 했습니다. 로마서가 왜 쓰여졌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내용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자, 논리성이 있어, 논리성. 라지컬해.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곳에서 살았습니까? 다소 지방 출신이에요. 로마의 학문을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동시에 유대인입니다. 예.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교육을 엄청 잘 받아서 가말리알의 제자라니까 오늘날 하버드 대학교에 수석 입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엄청 깊게 배웠어요. 오히려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자리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을 갈 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만나셨어요. 그래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 완전히 그의 인생이 관점이 바뀌어졌어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졌어요. 자, 그런데 AD 57년경에 이 책을 기록했는데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클라우디우스예요. 클라우디우스. 즉 이 황제는 AD 41년부터 54년까지 13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클라우디우스 왕은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었어요. 가는 귀가 먹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자괴감과 열등의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될 적에는 전임 황제가 있었는데 칼리굴라라고 해서 근위병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커튼 뒤에서 싹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밑에 사람들이 조종하기 쉬웠다는 거예요. 왕족의 혈통은 맞아요. 그런데 저가 장애도 있고 저렇게 부족하니까 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하기 쉽다. 그래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 이 칼리굴라 왕은 어떻게 했어요? 늘 불안함과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염려의식 또 열등의식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모습. 그런데 그 왕의 통치할 적에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왕이 통치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 황제는 어떻게 행동했느냐? AD 45년 48년에 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적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해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이 황제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했던.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사는 거죠. 우리처럼 이민자로 사는 거죠. 그 당시에는 황제가 아직 핍박을 안 했어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을 적에 아직 핍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죽고 나서 AD 57년경부터 정확하게는 55년부터 이후겠죠. 네로 황제가 나오는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는요 완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정신병자예요. 정신분열 환자예요. 악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666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AD 64년도에 자기가 로마를 다시 건설한다고 불을 질러놓고 대화자 사건은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그래서 그때에 바울과 베드로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 글라우디오 칼리굴라 왕 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주의자들이 로마에 살게 되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황제를 섬기라 했더니 안 섬겨요. 모임을 예배를 갖는 것을 하지 마라 그랬더니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돌아가게끔 해버린 거예요. 2만 5천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 누구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방 기독교인들이 남았어요. 이들이 원래부터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서 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를 가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생적으로 생겼던 이 로마 교회가 이러한 복음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제3차 선교여행 때 저 고린도 지역, 그리스 그 지역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편지를 쓴 게 로마서입니다. 자, 한두 장을 쓴 게 아니죠. 16장까지 썼으니까 엄청 많은, 그 당시에는 엄청 많은 글을 3개월 동안 써서 베베 여자죠. 베베를 통하여 이제 로마서를 교회들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가 배웠던 그런 모든 유대 교회 율법과 학식들 그리고 논리성을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가에서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기록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다 보면은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물론 죄죠. 그러나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즉 하마르티아,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리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이것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 하는데 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리고 나서 파편적으로 나오는 죄의 열매들이 수십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신인식,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원인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만한 것이 있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심판은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가 정말 뜻대로 다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자녀 교육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뭐 특별히 사춘기가 되면 이건 인간도 아니야. 사춘기가 돼 보세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뇌 호르몬이 달라져요, 사춘기 때면.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도 어떤 또 교육에 대해서도 막 반감을 가져요. 하지 말라면 기억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부모가 어떻게 해요? 네 맘대로 해라. 집 나가라. 이게 바로 심판 아니겠어요? 징계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집 나가면 안 돼요. 아멘? 기분 나쁘다고 부모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집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집 나가는 얘기가 아니잖아. 제발 그 길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심판에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기도를 안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살아계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 그때 좀 답답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신다든가 무관심한다든가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신. 그러니까 다윗이 그 광야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시편 74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하나님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절망과 때로는 탄식이 있어야 진리의 길이,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어찌할고 그런 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죄의 늪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가 성경의 백미 중에 백미라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나 칼빈도 가장 축약된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라고 했는데, 그 로마서 가운데 16장 가운데 또 백미 중에 백미가 8장입니다. 8장. 그러니까 7장까지는요 얼마나 마음이 바늘로 막 찌르듯이 아팠어요. 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8장에 탁 들어서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그 다음에 8장 2절에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set me, me를 you로 또 해석합니다. Set you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사망과 죄에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서 해방시켜줬다는 거죠. 이 말씀이요, 이건 보통 쉽게 해석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헬라어 단어도 찾아보면서 이 말씀을 어제 밤새도 연구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는가? 아니, 두 가지 법에 육신의 법을 자꾸 쫓아가려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와 그 길을, 원인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므로란 단어입니다. Therefore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Therefore를 but로 해석은 돼요. 그러나 왜 감사할 수 있느냐?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왜 찬양할 수 있느냐? 그러한 죄의 모습, 탄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즉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과 비난과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이 NIV 성경이에요. 좀 별로 이렇게 확 와닿지 못해요.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를 봤어요. 근데 아주 참 8장 2절을 잘 설명을 했어요. 정죄함이 없는 이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는데 이것을 because through Christ Jesus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예.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걸 뭐를 수식합니까 여러분? 예? 뭘 수식해요? 생명입니까? 성령입니까? 법입니까? 쉽지 않은 말이에요. 예수. 자, 킹제임스 어떻게 나왔느냐?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자, 플래시는 육신이죠. 죄악의 모습을 때 애프터가 따라간다는 뜻이 있죠.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주 우리가 익숙한 거, not 바른 용법 아니라 바로 성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요, 세상의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전염병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슨 생명도 수식합니다. 성령의 법도 수식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Because of this,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그 다음에 of가 또 나와요. Life of life.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Set you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고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소망의 즐거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때를 바라보는 소망이, 바라봄이 생기게 되니까 오늘 현실 속에서 1절에 뭐라 그랬어요? Now. 예,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즐거움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것을 해방시키고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니요. 물론 우리는 현실 가운데 이런 병으로 인하여 또한 세상의 환난으로 인하여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너희가 현재 고난을 당하나 장차 올 그 영광의 날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도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삶을 지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그 어떤 위협과 환난도 마귀의 괴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8장 말미의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가셔서 8장을요 암송하다시피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이 다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 8장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이루시는 예수, 즐거워하며 환난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헌금에서 기도하고요. 혹시 햇빛이 비치면 자리 옮겨 주세요.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죄악을 이겨나갈 수 있고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장차 올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환난을 제거케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과 평안과 은혜의 기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깨달음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적에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이 환난의 때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저헌금으로 11조로 성경금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한 경제적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상담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가정 위해, 저들의 생업 위해, 그리고 많은 부분 무너져가고 있는 이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주가 안 나왔어요. 예배 마쳤습니다. 네, 선생님.